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으로 배우는 믿음 생활이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게 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겪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길이 우리가 내 각자의 생활한 습관대로 살게 되면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를 비추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신 순종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게 하였더라 했던 것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천막 생활을 하면서 잘 배웠습니다. 형들처럼 그냥 생활에 바쁘고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게 되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지어 입혀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는 모든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따라하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정말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한 교회에 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고난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배운 사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천국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을 알게 하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배워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은 거의 바울이 썼다고 하는 학자들의 말이 옳게 들립니다. 그처럼 바울은 뭐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성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담에석 속에서 만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그 후에는 그는 하나님과 결혼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의 신을 담은 사람처럼 꿋꿋하게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하고 차이는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배우게 하려는 주의 뜻을 므낫세 왕처럼 고쳐가는 자세를 보게 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아멘.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정말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일을 할 때는 그가 하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졌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도 그를 잡아가게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그는 크게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그를 다시 한번 쓰게 하는 역사를 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보고 나도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로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즉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보고 나도 자만하지 않게 살게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을 여기다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우리에게까지 오늘을 사는 내게도 똑같이 읽으면서 바울이 느꼈던 그 모습을 나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면서 예수의 생각을 배우고 터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토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혀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토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게 하려고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과 성실함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주의 능력과 선실하심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주의 능력과 성실함을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시편에서 이미 기록하게 하고 이 말씀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도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발도 무릎도 꺾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이루는 역사를 사람들로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읽게 하려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고난주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생각해보고 정말 주님에 대한 것을 내가 이번 주만이라도 생각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에 들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새롭게 대조돈케 하려는 기회를 주는 교육이었습니다. 시편 78편 31절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엎드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아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아멘. 환난을 잘못된 길에서 도려지게 하려고 제도돈케 하려고 기회를 주게 하려고 하는 교육의 말씀을 시편 78편 31절서부터 그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그렇다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를 가르치시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눈물 찔찔 흘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돌이켰을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잘못되어졌을 때 정말 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참 정말 수없이 눈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고 다시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9절에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문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쯤 되면 정말 후회스러운 시간이 많이 간 후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배우고 잘해서 정말 훌륭하게 잘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환경을 변경시키면서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배움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의 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읽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노라. 고난의 풀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냥 이 고기 그냥 살점 갖다 놓으면 바로 익어버립니다. 바로 익어버려. 그리고 바로 타버립니다. 제가 이 강원도 땅에 숯 꽂는 데를 한번 갔습니다. 숯 꽂는 데를 갔는데 그 기다란 삽이 있죠. 기다란 삽에다 거기다가 돼지고기 약 한 근 정도 돼요. 한 근 된 그 돼지고기를요 이렇게 이게 그 숯가마에다가 긴 삽으로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빼니까 벌써 다 익어버렸어. 넣었다가 거기 감아서 그거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꺼내니까 벌써 다 익어버렸어. 그리고 김치를 긴 이렇게 딱딱 썰지도 않고 그렇게 해놓고 탁 하면서 그 먹으라고 탁 그래요. 정말 불고기나 그렇게 빨리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기다랗게 막 이렇게 된 거를 기다란 이렇게 질게 돼 있는 삼겹살을 삽 같은 데다 탁탁 올리더니만 이렇게 손으로 한번 싹 뒤밀었다 딱 빼니까 바로 다 익어버린 거야. 바로 다 익어. 그게 풀무입니다. 그게 풀무. 거기에 들어가면 생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노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난으로 배우는 믿음 생활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배우는 믿음 생활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생활을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정비하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의 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만이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제가 왜 또 이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저는 정말 이 고난의 이 늪과 같은 곳을 몇 번을 겪어본 사람이라 너무나도 잘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6절에 내 처소는 길을 계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을 게을러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을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눈 있죠. 눈을 갖다 이렇게 부리는데 이렇게 휙 지나가 보세요. 금세 녹아버려요. 그렇게 연단한다는 거예요. 눈의 역할을 해야죠. 그 녹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삶을요. 얼마나 정말 힘든 고난의 길이었겠습니까? 정말 이 겪어보지 않으면은 알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정말 내일 아침이면 부도 나는데 부도 났다고 생각하고 딱 끝나니까 이제는 하루도 안 됐는데 잡으러 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됐는데 저녁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창문 너머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잡히면 이제 작살나니까.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라. 그분이십니다. 그분밖에 우리를 해줄 분이 없어요. 그분밖에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목사님과 친하다 할지라도요 모든 거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리 정말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되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어제
사모님하고 병원에 이제 갔다 와가지고 사모님이 이렇게 제가 가기 전서부터 여기 앉아서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고 여기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발바닥도 아프고 그래서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랬습니다. 에스겔은 6장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할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풀무와 같은 길에 우리를 삶을 그렇게 겪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일은 우리는 안 하려고 자꾸만 이리도 피해보고 저리도 피해보고 별 방법을 다 쓰고 동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보면은 결국은 내가 잘못했구나. 결국은 내가 정말 잘못이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한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환난을 주면서까지도 고난을 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말씀에 의지할 때 변화가 오지요. 말씀 의지 안 하면요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뿐입니다. 환경뿐입니다. 환경 그때만 하나님을 닮는다 그러고 그때만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런 찬송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
오랜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오 나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고난을 겪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 옛사람 안 버리면 안 바꿔지더라고요. 물론 옛사람 버리려면 아깝지요. 힘들지요. 내오던 내 방향대로 했던 거 그거 버려내고 새롭게 내가 좋아하던 것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쑥스럽지요. 참 잘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에 옮겨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를 고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고통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이는 나를 못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띠우고 범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자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은요, 정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것을 꾸준하게 지킨다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가 따라다녔던 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주님은 바로 십자가를 졌지만 자기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막 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 죽임을 당한 건 이런 막 말도 못하게 짐승한테 이렇게 막 집어 던져서 막 찢어서 죽기도 하고, 이 말 있죠? 말과 말 사이 이렇게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돌려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을 베네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의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이 바울의 또 제자들의 그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또한 예수를 믿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똑같이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되므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꿔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기 위하여 말씀 거울에다가 자기를 비치면서 바꿔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연단과 고난을 통한 믿음에 성장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려고 기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주 아미라. 아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참는 것이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꾸준한 모습으로 갈 때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모든 것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벌써 만약에 여기서 이 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문을 닫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게 갔더라면 교회는 그대로 있을라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간이 되는 데까지 최대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한 거로 그래도 전 목사님 그래도 참 오랫동안 하다 갔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재임기까지 했어 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무슨 안 된다고 뭐가 좀 잘못된다고 그런다고 해서 문을 훌떡 닫아버리고 가버린다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성경으로 자꾸만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자녀이기에 인내도 고난도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 고난이라는 게요 참지 못할 그런 고난도 많습니다. 정말 수치심도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유튜브 한다고 뭐 그러다가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못 이겨서 그래. 자기를 못 이겨서 자기가 무슨 어느 팀 금방 연예인 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자녀에게 인내로 고난도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야 참된 승리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일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와 평강한 열매가 맺나니. 아멘. 고난은 이겨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야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지. 고난에 지게 되면요 최순수 씨처럼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 그 바보예요. 바보. 왜 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요. 응?
스데반 집사님이 자살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는 본받지 않고 뭐 이상한 여기에 올리는 거 그런 것만 본받아 가지고 자살을 해버립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제 벌써 다 커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정말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삽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으로 배우는 믿음 생활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 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촛대를 여러분이 잘 잡고 오늘도 촛대와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저 장래에 있을 우리 서로 받은 알 사랑이 없도다.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진고 삼으셨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랑이 없도다. 사나니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진공 삼으셨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랑이 없도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